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맨 마지막 절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요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가장 큰 위로와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터키에 시리아에 있는 교회들은 아마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근데 전에 모였던 그 예배당은 아닐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지붕이 없는 곳에 모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붕이 무너질 위험은 없잖아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교회도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예전의 예배당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폭탄이 터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모일 수도 있고 지하 벙커에서 모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자리에 모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외쳐지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곳에는 나의 백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도 우리에게 아무런 느낌도 주지 못한다면 아마 우리는 전쟁을 경험하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천재지변을 겪은 지 너무 시간이 오래 흘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진짜 전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면 지금 이 자리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지진을 경험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 손이 너희를 보호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딱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요? 함께 나눴지만 정말 좌충우돌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유럽으로 가야만 했죠. 유럽은 낯선 곳입니다. 문화도 사람들도 달랐죠. 첫 번째 간 곳 빌립보에서는 그가 안식일에 기도할 수 있는 회당조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강가를 거니면서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거기서 만나는 이방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이방 여자와 만나면서 제자들이 그것을 막 이상하게 쳐다봤다는 말씀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이방 여인과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바울을 초대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여인 루디아의 집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거기서 바울은 또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도시로 나와 있는 아테네에서는요, 그리스의 수도가 바로 아테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겠죠. 철학자들과 만나서 수준 높은 대화를 통해서 어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얼마나 잘 논리 있게 변증했겠습니까? 그런데 아테네에서는요, 그렇게 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고린도는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항구 도시였고 군사적 요충지였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다는 사실이죠. 항구면 뱃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군인들이 많이 있었겠죠. 목회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존재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는 존재라기보다는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거칠고 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뱃사람들이, 군인들이 바로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게다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거세게 반대하면서 바울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고난과 반대와 여러 가지 시련을 겪어왔던 이제 바울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 성이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않거든 옷의 먼지를, 신발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그 도시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바울도 이제 낙심한 마음으로 옷의 먼지를 털어버리며 그 도시를 떠나려고 하는데, 그 마을을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데, 실제로 바울은 마을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떠나 이제는 내가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게 되죠. 그가 유대인을 떠나 이방인을 향하는 이유, 옷에 먼지를 털면서 고린도를 떠나야 하는데 고린도를 떠나지 않게 된 이유,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고린도에서 유대인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를 본도 출신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다소 출신이에요. 크게 보면 소아시아라는 그 지역의 같은 지방, 같은 지역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이전에 로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영향을 함께 나눌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의 공통점은 뭐가 있었냐면 또 직업이 같았습니다. 둘 다 텐트를,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에 왔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그 집에 함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는 아무도 맞아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같은 유대인이고 같은 동양 사람이고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이 부부가 바울을 맞아주었기 때문에
그 어디서도 바울이 자기 옷에 먼지를 털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는 마음이 떠났다라는 표현이겠죠. 그가 마음이 떠났지만 그러나 함께 했던 동역자 이 부부 때문에 고린도를 떠나지 않았고, 비록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났지만, 여러분 재미있는 말은요,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유스도의 집이 회당 바로 옆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요,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그러니까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 집이 회당에서 가깝다는 것은요, 언제든지 유대인들이 와서 회방할 수도 있고 방해를 놓을 수도 있고 핍박을 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바울이 회당에서 나온 것은요, 그들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박해를 피해서도 아닙니다. 그가 회당이 아닌 이방인의 집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의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옷에 먼지는 털었지만 고린도를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동역자를 바울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없었다면 바울은 옷에 먼지를 터는 것과 동시에 고린도를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부부를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역을 이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많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고, 선지자들 중에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택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능력만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도 이들을 돕는 자가, 돕는 손길이 반드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어떤 때요?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좌절해 있을 때,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다윗에게는 다윗을 돕는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여러분,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을 다윗의 돕는 자로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죠.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엘리야에게는 좀 더 드라마틱합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00여 명과 겨뤄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모두 다 죽였습니다. 자, 피가 흐르는 그런 싸움에서 이긴 상황.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이긴 승리자는 자식의 승리를 만끽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승리를 나타내야 되는데 엘리야는 그렇지 못했죠. 그 자리에서 바로 도망가서 로뎀 나무 밑에 머리를 들이박고 여호와 하나님, 날 좀 데려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르짖게 됩니다.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해 있는 선지자에게 세 가지 도움을 주시죠. 첫째는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두 번째는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 줍니다. 세 번째는 그가 사르밧으로 갔을 때 그 마을에 있는 과부를 통해서
과부도 넉넉한 과부가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나와 있는 이 과부를 통해서 절망한 선지자를 먼저 먹임으로 엘리야가 다시금 힘을 입어 다시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게 되죠.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도 돕는 자를 만나셨다는 사실이죠.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 한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와서 자신의 평생 동안 모은 가장 귀한 향유를 깨서 예수님 발에 붓고 또한 자기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준비해야 하는 그 여인. 물론 그 여인이 없었다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를 예비하며 예수님께 위로와 힘이 되었던 이 여인.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동역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보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힘을 주는, 우리를 정말 격려하고 우리를 일어서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가 우리에게 간절하게 필요한 상황이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삶도 많이 힘들었고 또한 교회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1년 동안 유지되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또한 지진, 여러 가지 자연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한 구원의 소망, 이런 것마저 마음속에서 희미해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염려와 근심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정말 교회가 내년에도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정말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하고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줄 그런 영혼들이 필요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필요할 때에, 가장 절박한 순간에 우리에게 도울 수 있는 힘을, 또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을 반드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사실이죠. 어쩌면 정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는 것처럼 기쁜 우리 교회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이 자리에 함께 왔을 때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준 한 사람.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우리의 표정이 좋지 않을 때 우리의 안부를 물어보고 먼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마음을 열어 위로해주는, 격려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준 사람. 그리고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그 말을 전해주며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바울에게 한 일은 그렇게 대단한, 놀라운, 꼭 무슨 능력이 필요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바울이 어려울 때 옆에서 함께 있어주고, 바울이 지낼 곳이 없을 때 함께 머물게 했던 그들의 마음이, 또한 바울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내린 결단을 믿음으로 함께 나아갔던 그들이 바로 바울에게 동역자인 것처럼,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옳은 걸 알면서도 옳은 것을 주장하면 어긋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찌 보면 스스로 옳은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주는, 늘 따뜻한 마음으로 웃는 얼굴로 지지하며 응원해주는 그런 감성적인 위로까지도 우리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런 위로와 힘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마음과 영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혼자 믿을 수 있고 혼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과연 여러분들이 혼자서 그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을까요? 혼자서 직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혼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혼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혼자만의 문제일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는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하셨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가족임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시죠. 따라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가 좌절했을 때,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을 지킬 힘이 남아있지 않았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위로하며 격려해주는 그런 교회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는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9절과 10절,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절에 이 성에는 아직도 내 백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가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식구들이 예수를 믿고 또한 세례를 받게 됩니다. 9절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잠잠히 잊지 말아라.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게 되죠. 그리고 그 결단을 내렸을 때 함께 지지해주고 함께 동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한 지역에 세워지고 교회가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성도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동체만 이루었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함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교회가 어려움을 만나고 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역자가, 함께 힘이 되어주는 믿음의 식구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견딜 수 있습니다. 교회가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는 것은 교회가 함께 붙잡고 있는 믿음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다면 그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회당에서도 쫓겨났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지 않았던 것은 그와 함께했던 동역자와 또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믿음의 한 식구인,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성도들이 함께 계시고, 또한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교회는 절대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도 함께 의지하고 힘이 되어주는, 사랑 안에서 하나 된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있고, 또한 그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가정은 결코 삶의 현장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을 외면하지 않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교회로, 또한 믿음의 가정으로 그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쁜 우리 교회의 목사라기보다는 기쁜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거창한 여러 가지 은혜의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면서 꼭 붙잡아야 되는,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전하는, 저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쁜 우리 교회 안에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늘 묵상하고 제가 붙잡고 있는 말씀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교회가 2023년 한 해 동안 붙잡아야 될 말씀으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저는 늘 묵상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저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믿음과 확신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진 않지만, 그러나 기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교회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탄자니아를 후원하는 일을, 그리고 이웃을 돌보는 일을, 특별히 광주에 있는 다문화 가정을 섬기고 돕는 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가 믿고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또한 저 스스로에게 이런 믿음의 말씀을 되뇌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은요, 하나입니다. 단수예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특별히 믿는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특별히 목사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대형교회도 아니고 어느 특별한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저도 그 모든 사람 안에 포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사람 안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능력을 일부를 위한 것으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 잘되게 해주신다는 것은 우리 이기적인 욕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만은, 우리 아이들은 잘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바라는 것은요, 잘못된 간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셨고 이제는 다른 모든 것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실 수 있다는 사실이죠. 목사가 목회하면서요, 자기 교회만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회자로서 도전받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아들을 주시고 모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저는 기쁜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인 여러분들에게도 권하는 말씀을 한 두 구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는요, 이건 믿을 수밖에 없는, 믿어야만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반드시 함께 살 것입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또한 함께 참으면, 예수님이 고난을 참으시고 핍박을 참으시고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그러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세상에서 당한 대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한 번도 우리가 말로는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행동으로는 부인할 뻔한 적도 있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는 그런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대로 갚아주신다. 마지막으로 시편 46편 1절 그리고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전쟁으로 인해서,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정말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또한 큰 도움이시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면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약속하십니다. 그 성을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쁜 우리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둠이 가장 클 때, 그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성을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가장 힘들고 고달플 때, 마음이 어두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리고 구원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요, 믿음으로 하나 된,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쁜 우리 교회가, 또한 이곳에 함께 모여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매 주마다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두울 때,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들이 좌절될 때에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을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혼자 있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위로하며 격려하고 또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그리고 선한 일들을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